지난주 다윗의 집, 즉 이세 가문은 왜 이렇게 강하여갔느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가정은 하나님이 강하여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가 막 강하여지겠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임을 모르면 바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다윗도 한때는 실패한 때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러면서 매사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좀 역사하실 그런 시간,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실 여러분의 인생에 좀 끼어들 그런 공간을 좀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조금 더 숨틀 틈도 안 주고 말이죠. 숨쉴 틈도 안 주고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충분하게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맡기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염려를 모두 맡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 맡기는 거죠. 내 고집, 내 주장, 내 틀 다 가지고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도 우리가 안 맡기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졌던 비밀은 많이 있지만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이 다윗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정권이 설 바뀌면요 사람들이 그 누가 대통령 될 것이냐 그게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잖아요. 평소에 안 찾아오다가 그 찾아오고 막 선물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은 그래 합니다. 그게 나쁜 거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께 그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실세인데 하나님이 주권자인데 하나님한테 안 붙고 자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출세시킬 것처럼 이 사람이 나를 영원히 보호해줄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게 가장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게 강해지는 비밀이에요. 이게 위대한 사람이 되는 비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면 서밋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돼요. 또 여러분의 가문이 영원한 가문이 되고 여러분의 나라, 우리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 사울이라는 왕의 이 직분이 영원히 보존되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그 내용입니다만 좀 다른 차원에서 보도록 하고 이 비밀을 놓쳐버리면 그 가문은 늘 실패하는 가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도 제가 봐도 우리 가족들 중에 보면 다 이게 나눠져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신기해요. 우리 가족 중에 보면 예수님을 그냥 말씀대로 믿는 식구가 있는 하면은 그 비비 쪼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비 쪼는다는 말을 알아요? 네. 우리 다 경상도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혹시 타지 분들은 비비 쪼는다. 꼭 거꾸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안 하고 꼭 청개구리처럼 말해요. 저는 이제 어릴 때 우리 가정 속에 이 가족들 속에 이게 다 보였어요. 저도 원래요 이게 성품이 여러분이 저를 온유한 성품으로 하는데 저 온유한 성품 아니에요. 불뚝성질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고집도 저도 있어요.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찰싹 붙어 있느냐. 그렇다고 제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그렇게 기도 많이 안 해요. 또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른 사람이 배운 보면 신앙생활 하니까 어떤 분은 평신도인데 장로님인데 내보다 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알아요 보니까. 아유 저분이 목사 돼야 되는데 왜 내가 목사 됐지? 이런 생각할 때가 저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느냐?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랬고 그 작은아버지 같이 사시는 작은어머니도 그랬고 큰 누님, 큰 자연 그 다음에 이제 큰 형님은 6.25때 돌아가 전사했으니까 두 번째 형님인데 우리 집에서는 이제 큰 형님 출연이죠. 그 큰 형님하고 큰 형수하고 그렇게 우리 집은 이상하게 판단 나눠져요. 어린 내가 봐도 이거는 뭐 자기들이 주장이 맞고 틀리고 이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봐도 이 사람들은 올바른 길이 아니다. 나는 어릴 때 보니까 하나님 떠나는 게 맞지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자꾸 내보면 뭐 하나님이 아니지 저는. 가족들이 자꾸 목사하라 그러는데 별로 목사는 하고 싶지는 않지만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늘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 이제 돌이킨 여러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희한해 그 불신앙의 씨앗은 그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중에 잘 사는 조카들도 있습니다. 부자 집에 결혼해가지고 지는 배경도 없는 게 어째 결혼해가지고 잘 살아요. 제가 집에 둘러싸여가지고 더 신앙생활이 안 돼, 이건 그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인 눈으로 잘 보셔야 돼요. 또 영적 눈 정도까지 아니라도 여러분이 사실만 제대로 딱 봐도 이게 표시가 나요.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10세대를, 10세대를 통틀어 과학적으로 조사를 안 해봐도 나는 우리 가문에 한두 명만 봐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렇게 다윗의 집을 든든히 세우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나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이 사망의 법에서 절대 헤어날 수 없구나. 이걸 알고 다윗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찰싹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모하고 그리스도만 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그 가문에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잖아요. 오늘 이 다윗의 가문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찾아오시잖아요. 그 가문을 든든하게 세우실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문을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여러분의 후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우리 지난주 설교를 보니까 이제 화면 찍힌 거는 없고 음성으로 나오는데 얼굴 안 보니까 더 좋은지 이번 주간에 많이 보시더만 보니까 내가 볼 때는 77회를 주파했더라고. 보통 한 20-30회밖에 안 하는데요. 왜 그리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네요. 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렇게 그죠? 그래서 조회수 올려달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 많이 봐봐야 3천에 10,000회 이래 못 올리기 때문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내가 좀 기쁘더라고. 그래. 야, 이분들이 실수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은혜 받으려 좀 하시는구나. 시원찮은 설교도 자꾸 들어보시면 제가 딴소리한 게 하나님 말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게 되겠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사울 왕가의 몰락인데요.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이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11지파가 아직 남아있고 이제 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고요.
또 다윗은 유다 가문이기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측에 이제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목숨 하나를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은 사울 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기세등등하던 사울의 집안은 점점 몰락해 가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전산 후에 이스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이스보셋은 명맥상의 왕에 불과합니다. 그를 옹이해서 왕으로 세워준 사람은 이 아브넬인데 이 아브넬이 말하자면 석정을 하는 거잖아요. 따지면 거의 뭐 이스보셋은 거의 뭐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보셋이 어느 날 아브넬의 그 허물을 딱 걸쳐냈어요. 아브넬이 이제 기분 나쁜 거죠. 아니 지가 왕인데 내가 세워줬지. 사실은 맞잖아요. 지가 안 세워주면 되겠습니까 아브넬이. 이것이 이래가지고 이 아브넬이 이제 암마음을 품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 나라를 당신에게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윗이 뭐 그럼 좋다. 그럼 뭐 네가 미가를 데려오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미가는 본래 사울이 공식적으로 준 자기 아내잖아요. 거기다가 다윗은 그게 합당할 만한 그 지상금을 줬어요. 그죠? 그 블레셋 사람 사울이 죽여가지고 포피를 던져줬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결혼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미가를 사울이요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결혼해 보니까요. 그 미가는 원래 내 아내이기 때문에 그 미가를 보내라. 그럼 그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갔는데 요압은 그 이야기를 못 듣고 있다가요. 이 요압은 자기 동생하고 이 아브넬하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이 아사헬 요압의 아들이 죽었거든요. 아브넬의 칼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그 원한을 품고 다윗이 죽이지 말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피살시 죽이버려요. 암살하는 거죠. 그랬더니 결국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고 실제로 이스보셋을 옹이해서 왕으로 세운 실권자인 아브넬이 죽어버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흔들흔들하는 거죠. 이스보셋도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흔들리던 사울 왕가가 종지부를 찍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또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아브넬이 나라를 통째로 다윗에게 물려준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이제 벌벌 떠는 거죠. 그런대로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남아있는 군 지휘관인 바나, 레갑, 요 형제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이제는 반열을 일으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이스보셋이 유대인들 낮잠 잔다는 이걸 뭐 다르게 표현은 너무 이상하게 뭐 표현한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지금 이 마당에 낮잠 자냐 이런데 그렇게 나쁘게 볼 것은 아니고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은 낮잠 자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중동 아랍 사람들 낮에는 너무 더울 때는 자요. 그러니까 이제 부끄러우니까 어떤 사람은 그 우물가 여인, 그 여인은 다 자는 그 낮잠 자는 시간에 우물에 물 들어온 거예요. 부끄러우니까. 그만큼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에 이제 낮잠 자는 틈을 타서 바나와 이 레갑이 가서 이스보셋을 찔러 죽어버리고 그 머리를 들고 다윗에게 가서 투항을 한 거예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4절에 보면 사울의 왕은 완전히 몰락해버렸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아들은 머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이 생존해 있는 거죠. 뭐 그 외에도 또 뭐
사울의 첩에서 나온 자녀들이 또 좀 나중에 남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정실 부모나 중요한 자녀들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은 다 망해버리고 다 죽어버리고 완전히 사울의 왕가가 몰락해버리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요나단의 아들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경쟁도 없애게 만들었고 걸림돌도 없애버렸는데 이 사울 왕가는 왜 이렇게 멸망을 했느냐. 오늘 그 내용을 보면서 이 가정의 달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우리는 실패한 것도 보고 뭐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교훈을 삼으시고 오늘 사울 왕가의 몰락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은 다윗 왕가처럼 든든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사울 왕가는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1절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한 사건을 여기 기록해놨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말을 하진 않고 그냥 이새에게 가라. 가면 내가 기름 부을 자를 지시하겠다. 자, 이 말을 이 사무엘에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잖아요. 내가 사울을 버렸다. 사울 가문의 몰락과 다윗 가문의 강성함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 그리고 다윗을 선택했다. 그렇다면 역대상 29장의 12절의 다윗의 고백처럼 인생의 흥망성쇠는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울은 이걸 한 번도 고백한 적이 없어요. 사울은 한 번도 이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적이 없고 믿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예요.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모든 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가정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우리나라의 주권자가 누구냐? 대통령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의 주권자는 모든 주권은 백성에서 난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고 여러분이 표 찍어주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된 건 맞지만 그런데 어디 대통령 되고 백성 두려워하던가요? 절대 두려워 안 합니다. 그때 얼마나 아부하고 아이까지 코가 닿도록 절을 해놓고는 대통령은 딴짓 하는데 국회의원 되면서 딴짓 한다니까 좀 뭐. 왜 그러냐? 절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주권이 백성에서 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속지 마세요. 반드시 주권은 하나님에게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우리나라의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사실을 사울이 몰랐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 생각,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고 많은 돈을 모아서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면 점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이 무능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강성해져 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대단해서 대단하게 된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하니까 그 사람을 일으킨 거예요. 잠깐 쓰십니다. 그래서
일찍이 세계를 정말로 정복했던 칼로, 창으로, 총으로 정복했던 사람은 그렇게 수명이 오래 간 사람이 없어요. 겨우 20대, 30대, 많이 가야 40대. 맞습니까? 그래요, 정말로. 잘 보라는 게 역사를. 그런데 사람들은요, 총칼로 정복해가지고 해놓으면 영원히 자기 왕국주의 될 것처럼 생각하는데,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공부를 새로 하셔야 돼요. 자기 그것만 해가지고, 나도成功할 거야. 나도 성공할 거야. 성공한 이후에 비참하게 많은 것들을 분명히 보시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도 보면은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에스겔서 18장에도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저 불신자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읽으니까 뭐라 했냐면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고. 서울은 뭐냐면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서울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하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지옥에 내려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자꾸 우리는 사람 두려워하잖아요. 환경 두려워하고 상황 두려워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렘넌트 메시지에도 여호수아에 하신 말씀이요. 그 희한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모세한테 대모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지도자 바꿔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런 멍청한 소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하나님이 데리고 가버리고 후계자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은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몸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다.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사람을 자꾸 두려워하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쳐드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알잖아요. 저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안 믿고 흥망성쇠와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두려워하지 않아서요. 자꾸만 백성을 두려워하고 누가 내 왕위를 찬탈할까 싶어가지고 호시탐탐 노리는 놈이 없을까 늘 그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놈을 잡아 족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늘 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인생이 사울 인생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로,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로, 우리의 나라의 주권자로 믿습니까? 또 하나님을 정말로 내 생명의 주권자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소유의 주권자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를 뭘 드릴 필요도 없다 이런 소리, 이상한 소리 하는 거지. 다윗은 뭐라 했느냐? 이것을 얻게 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바울은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약성에는 11조 이야기 없는 거예요.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10의 9를 드려버렸으니까.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으니까.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 자기 재산을 전부 드려버리고 아예 그냥 목회자로 나서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11조 이야기가 필요 있습니까? 열의 열을 다 드려버렸는데 100의 100을 드려버렸는데 이게 사울의 믿음입니다. 사울의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안 믿어졌기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소유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의 긴 6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은 누가 주관할까요? 그 운명은 물론 사단이 지원하겠지만 사단이 주장하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권자라는 사실도 모르면 자꾸만 우리는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자꾸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주권을, 절대 주권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사울이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자, 아마 사울이 정보를 통해서 저 다윗에게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줬다고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 너 사람들 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온 이스라엘을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사울이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지. 그러면 사울이 뭘 인정해야 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면서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현재 왕은 난데 왜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시려고 하느냐? 또 사위로 삼았잖아요, 또. 그죠? 아들이 되게 됩니까? 사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울을 40년 동안 왕위를 있게 하면서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40년을. 40년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생애를 40년, 40년, 40년 이렇게 구분이 탁탁 되잖아요. 4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부를 젊은 생의 40년은 저도 어떻게 봅니까? 지금 40년 넘었어요. 목회를 시작한 지가. 단독 목회한 거는 25년, 28년, 한 30년 가까이 됐지만 그전에는 부교육자로 전도사 생활을 제가 오래 했습니다. 한 17, 8년을 이상했는데 거의 40년 넘는 세월을 지났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60, 70대면 이제 이렇게 은퇴를 시키죠. 70대면 은퇴 시키죠. 보통 그 좀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65세 은퇴를 시키죠. 보통 보수 교단에서는 70까지. 우리 교단은 그럴 거 있나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까지 해라 해가지고 은퇴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뭐 은퇴하실 분은 덜 은퇴하시고 은퇴를 안 하지만 이제 뭐랄까 안식년처럼 이렇게 지키면서
부대에게 이렇게 물려줘가지고 목회를 하게 사람도 있고 더 그래 해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성경은 은퇴가 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세대라는 그 시간표. 사울을 하나님 40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신다. 돌이키도록.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요. 이렇게 악하고 이상한 왕. 이왕 뭐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으니까 빨리 없애버리면 좋잖아요. 근데 그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비록 하나님이 세우고자 해서 세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기름 부었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한을 들어서 세워줬거든요. 그 개인은 불쌍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내같이 이상한 사람에게 빨리 망하지 않고 빨리 지옥도 안 가고 천국도 안 가고 이렇게 놔둘까? 차마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이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평생에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알듯이 청소년 시기에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붓게 되죠. 두 번째는 30살 되는 해에 유다 지파로부터 대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보세요. 딱 30살이잖아요. 30세 되면은 고위 간직을, 평간직이 아니고 고위 간직을 하는 이 버릇이 고대에는 있어요. 근데 세 번째 기름 부음이 언제 말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기름을 부음받은 이후에 15년 만에 이루어진 대관식이 이루어졌고 그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또 7년 반을 기다려서 12지파의 장로들이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습니다. 또 대관식을 했습니다. 이 세 번의 기름 부음, 그럼 토합 몇 년입니까? 20년 이상을 다윗은 기다렸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네? 니만은 기름 부음 받았다. 이렇게 하는 인간은요, 참 하나님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또 그 놔두신다니까. 왜냐하면 심판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가짜와 진짜가 이게 다 구분이 돼요. 하나님 다 이용하신다니까. 활용하시고 이용하시고. 그 여러분을 같이 까불리 가지고 쏟아내면 안 됩니다. 그게 같이 막 넘어가지고 부안해동 해가지고 멸망한 사람 많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였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린 17세부터 총리 되는 30세까지 13년을 기다렸어요. 기다린 사람 무지 있습니다. 모세도 광야 40년, 왕궁 40년은 놔두고, 그래도 왕궁에서 살았으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잖아요. 들고 있는 거는 지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식도 사실 자기 자식이니까 저같이 사는데, 그렇죠? 지팡이 하나 들고 가면 끝이에요. 그 인생 40년을 다윗이 기다려 모세가 기다렸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기다리려면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요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좀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좀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래요. 그게 우리가 막 흔들리고 헷갈리고 그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오히려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좀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은요 좀 잘 된다고 할렐루야를 놀래를 얘기하면서 막 간장하고 돌아다니면서 딴짓하죠.
딴 사람이 차리고. 또 그릇이 좀 더 안 되는 사람은요, 아이고 미치겠다 죽겠다 이러고 하더라고요. 다 여러분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시고. 이 사울의 문제가 뭐냐? 시간표를 못 기다린다는 말은 결국은 뭐입니까? 조급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잖아요.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하나님 절대 하나님이 사울을 건들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이고 싶으면요 단칼에 죽였어요. 그죠? 돌 하나 던지면 끝났어요. 골리앗도 죽였는데 뭐 사울 하나야 뭐. 사울이나 골리앗이나 표적이 크잖아요. 우리처럼 조그만하면 죽이기 어렵는데 표적이 크기 때문에 쉬워요. 머리가 사람 보통 평균 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다 했거든. 그럼 보통 평균 키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리 하나 적어도 2-3cm나 2-30cm나 더 크단 말이야. 사울이 키가 크다는 거예요. 그럼 죽이기 더 쉽지. 크니까 표적이. 그런데 왜 안 죽입니까? 못 죽입니까? 못 죽이는 게 안 죽이는 거죠. 또 다윗은 죽일 생각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는데, 응?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인데 왜 내가 죽이냐 이 말이에요. 다윗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어요. 이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봅니다. 조급해가지고 어찌든지 이 왕위를 내가 끝까지 유지하고 이 왕위를 찬탈하려는 놈들은 막 지옥 끝까지라도 가서 막 지옥까지라도 가서 죽이고 말고 막 이게 어제 신앙인입니까? 불신자지. 여러분 불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불신자들이 볼 때 그래 참 멋있는 신앙인이구나. 왜 다윗이 멋있는 신앙인으로 탁 세워집니까? 이 멋있는 신앙인이에요. 뭐 사울이 몰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실패하게 만드는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사울은 나중에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 방문하니까 뭐 보리를 감치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막 이제 뭐 백성들이 다 아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사울이 귀신 들리고 헛소리 하는데 왜 그렇게 됐겠어요? 사울의 영적 존재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 겁니다. 이게 인생을 실패하게 한다는 것을 몰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가문이 멸망하는 거죠. 그럼 이 영적 존재는 언제부터 나오느냐 하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을 첫사람 아담 하와를 넘어뜨리고 실패시켰던 이 존재입니다. 이게 본래 누굽니까? 천사였잖아요. 그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천사예요. 왜 타락했느냐? 하나님을 보니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나도 하나님 될 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사단의 능력이, 천사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또 천사장이잖아요. 그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주놨는데 이걸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 이깁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 이깁니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서 온 우주에 갈 데 있습니까? 지금 과학자들이 UFO가 있을 것이다 이러나 착복을 사는데 맞다 해석을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학자가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세계에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그러나 자기 표는 만들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같이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단에 대해서 이 사울은 완전 무지했던 거예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은 사단을 뭐라고 해놨습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면
사단은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요한복음 8장이 말씀했고 계시록 12장에는 천하를 꿰는 자다. 온 인류를 유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이 존재인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이 사단이 아담 하와에게 찾아올 때는 사단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찾아왔다면 아무도 안 속았겠죠. 그런데 가장 친한 여러분에게 가장 친한 자는 누굽니까?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강아지를 통해 찾아왔을 거예요. 어느 날 강아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뭐 그런 보시면 돼요. 이 뱀이 말이요. 아마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뱀같이 지혜롭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요. 뱀을 지혜로 비유를 하는 거죠.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아담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믿고 안 들었던 이 아담 하와 이 사단한테 완전 속아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혹을 받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거짓으로 끊임없이 성도라도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려서 축복을 못 받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불신앙을 주의하셔야 돼요. 불신앙하는 사람하고 있으면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하시고, 이 사람은 말마다 늘 불평, 불만, 아니불자, 불교 자꾸 하는 사람은 떠나야 돼요. 불교 신자하고 가까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래요? 깨달을 불자 말고 아니불자, 전부 틀린 소리하고 나쁜 소리하고 이상한 소리하고 그 불교 신자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물론 불교 신자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건져내야 되고, 사단이 계속 불신앙, 불순종 자꾸 하도록 만든 겁니다. 뭐가 되겠습니까? 열매 자체가 뭐 제가 있어가지고 열매를 먹는 순간 뭐 제가 들었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이게 죄다. 그걸 보고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첫사람 아담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가 사망이 우리를 왕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전쟁에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뭐 자연사 하나 뭐 양보고 죽거나 다 똑같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의 손에 붙잡혀 죽는 거나 결국 인생은 죽게 되는구나. 이걸 이삭이 깨달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삭에게 더 중요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멈추게 만들고 순양을 준비한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을 깨닫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 성도를 실패하게 합니다. 불신앙, 불순종으로. 오늘 여러분의 입장에서 불신앙하게 만드는 이 사단을 완전히 끊기를 바랍니다. 이 사울이 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왕권이 다윗 가문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비참한 처를 맞았고 사울의 가문도 완전히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 생각과 말씀하고 자꾸 부딪히고 안 맞을 때 그럼 어디에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이 법하고 부딪히면 여러분이 손해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 보고 내한테 맞추시오. 그 처음에는 가소로워서 맞춰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막 그러면 아이고 가소로워서 더러워서 하나씩 주고 안 합니까? 하나님 계속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국은 쓰시려면요, 하나님이 그릇이라도 깨가지고 그릇을 만들어 쓰십니다. 그럼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때 되면 미리 투항하셔야 돼요. 미리 투항하고 천부여 어찌없어서 손을 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하나님께 투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꾸 기 세우고 빡빡 세우고 이래봐요. 손해는 여러분만 봐요. 사울의 세 번째 이 문제가 뭡니까? 사울이 몰랐던 것은 이 전도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욕심이에요. 그죠? 이 사단이 뭐로 자꾸 유혹을 하냐면 욕심을 가지고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서 욕심을 보시니까 예수님께 와서도 이 욕심을 가지고 탁 사람이 욕심 없는 사람이 되죠. 욕심 있지. 사단이 뭘 가지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욕망, 인간이라는 이 한계, 이게 싫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욕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단이 뭘 이용합니까? 여러분 식욕, 명예욕 나쁜 거 아닙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같이 되려는 욕망을 집어넣습니다. 그 욕망을.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도 뭐 했습니까? 돌로 만들어 먹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거 못 하겠어요? 예수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줄이신 예수님이 그러지. 그러고도 큰 높은 성질 꼭대기 가지고 뛰내려봐. 예수님은 뛰내리면 죽겠습니까? 하나님인데 안 죽죠. 또 육신이라 할지라도 천사가 다 들어가지고 안 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명예를 자꾸 그걸로 보냅니다. 그걸 가지고 결국 사람이 그런 넘어뜨리는 게 뭡니까? 온 천하 만물을 내한테 줄 테니까 내한테 절해봐. 내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 이거 하나님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이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전부 사단에게는 좋습니다. UAG, 프리메이슨, 전부 거기 있어요. 모든 종교는 여기 다 쏘여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에게 있는 권력욕,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식간에 그 불순종의 자리를 옮겨버려요. 여러분 배고플 때 보고 싶은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욕구를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흥망성쇠와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하나님과 마음을 그 방향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왜 오러 가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비전이고 그게 드림이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기 원한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계획을 내가 가지고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들었어. 이 말이야. 왜 그러냐? 다윗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절대 목표 그걸 늘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상황이 달라지기도 하고 문제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늘 인도받기를 원하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다윗을 봤지 않습니까? 늘 다윗은 하나님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쳤어요. 비록 어떤 때는 조금 두려워서 숨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그렇지만 언제나 어느 자리로 왔냐? 은혜의 자리로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네? 모든 것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이때는 어떻게 할까요? 오늘 여러분의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자.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든지 혹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오면 여러분 현장에서 예배할지라도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을 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그냥 별로 여러분을 쓰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시기죠. 하나님 천군을 동원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동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성취하는 천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이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겠습니까? 사울왕을 보면서 그 왕가를 보면서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붙잡혔어요. 우리가 늘 순간순간 불신하는 거야. 또 불순종의 자리, 불신앙의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되겠다. 혹 내가 이 자리를 떠나버리면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 빨리 떠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앙의 그 자리에서 휘말리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10절을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탐내는 자들, 네? 돈을 사랑하는 자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요. 오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의 주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또 기도를 하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고 랩런트를 서밋으로 세울 또 치유할 현장 시스템이 응답으로 오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비장의 문화를 바꾸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데 크리스너 같은 경우는
뭐 사업도 지금 못 하고 시골에 가서 아예 그냥 고향 가서 조용히 은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의료품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걸렸다면 죽는데요. 그래서 지금 도망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 신학교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히려 이런 일로 인해서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도록 네팔 신학교를 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귀중한 언약을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몰락한 중요한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이 사단이 존재함을 알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